오늘 포럼 순서는 3조 김선영 사모님, 1조 이기은 목사님, 4조 신영찬 준목님, 2조 장승경 사모님, 5조 박창훈 목사님. 그 1조는 한 분 더 계시지 않나요? 예. 1조 김문희 장로님. 예. 1조 이기은 목사님 다음에 김문희 장로님 이렇게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조, 1조, 4조, 2조, 5조 이렇게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조 4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장경호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신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을 제가 그 진실된 포럼으로 사람을 이렇게 배꼽을 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기도 미친놈인데 자기보다 더 미친놈을 봤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복음 폭격기 팀을 봤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장경호 목사님 요번에 포럼을 듣고 우리가 막 다 큰 박수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현장이었고, 이천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저희 4조는요 가는데 1시간이에요. 이천 팀은 가는데 1시간 20분. 현장 가는 시간도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딱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목회자 시간표에 맞게끔 딱 정확한 캠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사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캠프는 다양하다. 예. 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응답을 오늘도 각 조마다, 교회마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조 우리 김선영 사모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당 강성교회 김선영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3조고요. 저희 조장님은 아주 잘생긴 정백승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얼짱이잖아요. 저희 조는 강성교회가 오늘만 해서 9명 참석했고, 예송교회가 4명 참석했고요. 예부 사역자로 9명이 참석해서 총 22명이 참석해서 8팀으로 나누어서 각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영접은 예성과 강성을 통틀어서 8명이 영접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강단 말씀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과 확산을 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이 제목 속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과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 이번 주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한 주간에 붙잡은 메시지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딜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5가지 캠프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서 10가지 캠프 응답을 누리면서 참 복음의 맛, 참 기도의 맛, 참 전도의 맛 속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 제목을 잡고요.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기에 강단과 캠프 메시지를 듣고 그 속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왜냐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면서 인도받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현장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캠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성호 목사님이 언제 말씀 주셨는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캠프라 그랬거든요.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확인됐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았고요. 예부 캠프 기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 포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내일 우리 조장님께서, 우리 멋진 조장님께서 다 이제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는 지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교회 중심으로 지교회장님이 이 예비 캠프 기간에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이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분석하기 전과 분석했을 때와 차원이 너무 틀려요. 내가 보지 못한 현장이 또 눈에 보이고 또 문이 보이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분석하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현장에는 99%의 밭이 있다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 99%의 새로운 밭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캠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고 성령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캠프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봤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모를 통해서 주일 강단을 묵상하고 또 질문하면서 캠프 메시지, 이번에 1주차, 2주차, 3주차 메시지를 들으라고 해서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자꾸 찾고 또 찾고 질문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부분이 이 내 인생의 삶이 이제 5캠프 말씀하셨잖아요. 5캠프 속에 내가 있고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요. 제가 이제 이 포럼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문이 여러 강 캐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럼을 하겠습니다. 저희 손자입니다. 좀 자랑처럼 들리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교회에 줌을 통해서 삼원을 포럼방이 있어요. 삼원을 포럼방에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삼원을 포럼방을 전도 포럼방으로 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삼원을 포럼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친구가 도겸인데 그 도겸이가 막 까불고 노는 것 같으면서도 그 오늘의 전도 이 부분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하는 것을 암암리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7살 때부터 이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와요. 저한테 데리고 오고 친구를 소개를 하고 또 같이 잠을 자게 초대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금토일이 그때 금토 메시지가 안 나왔을 때죠. 금토일이 못 모르고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금토일을 저희 집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사택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1명, 2명 이제 교회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굉장히 개구장이거든요. 개구장인데 뭐가 특색이 있냐면 어제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참석해서 이틀을 참석을 했는데 친구들을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얘는 어떤 친구고 얘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얘는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중에 이제 이번에 예비 캠프에서 11명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11명을 데리고 와고 저희가 차로 2대로 애들을 진짜 상대원에서 모란까지가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있는데 아이들을 다 저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픽업하듯이 해갖고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2주째 교회에 나오는 친구 중에 오지선이라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센터를 다녀요. 센터를 다니는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뭔지 몰라, 이 아이는. 문이 뭔지를 본데 문을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오지선 누나를 전도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왜 오지선 누나를 전도한 줄 알아? 그래서 왠데? 그랬더니 오지선 누나 주변에 친구가 많아 그러더라고. 친구가 굉장히 많아. 그 누나의 특징은 그 누나가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오지선 누나한테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지선 누나는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겸이가 전도한 친구 중에 규환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불신자 친구예요. 불신자. 부모님도 안 믿고 그럼 100%의 불신자 친구인데 그 친구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러줄 때도 조장님 그리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장님에서 간식도 하나 더 줍니다. 우리 조장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조장님만 따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양육을 해갖고 그 친구가 또 다른 또 문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제 모였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에 위치했어요.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지하에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관이 이제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겸이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오는데 할머니 시스템이 들은 풍물이 있어. 그런 말 잘해요. 시스템이 이 시스템 갖고는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없다. 하면서 저보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거기만 끄덕끄덕하고 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틀을 여기를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임서를 다 탐방을 했더라고 혼자서. 임서교회를 다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근데 대청부실 온내소를 들어갔나 봐 얘가. 불을 켜고. 그러더니 저를 끌고 막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빨리 와보래.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불을 탁 켜더니 할머니 내가 원하는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야. 보니까 어떤 성전이냐면 대청부실 온내소울이 진짜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천장이 높으니까 그 의자가 1인용 의자인데 한쪽으로 다
치웠어요. 치우고 가운데는 뻥 뚫어지게 해놓고 농구 볼대가 양쪽으로 설치돼 있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거 지금 마음에 들었나 봐, 이 아이가. 그래서 할머니, 임마누엘 소유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은 내가 더 많은 아이들 데리고 있었는데 50인승 버스를 하나 사야 되는데 막 이랬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그분이 거기서 농구하는 장면을 내가 할머니가 스마트폰에 영상으로 남겨졌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실 거야. 알고 계실 거니까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걔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캠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으로 또 계속 내 현장을 이제 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요. 기도 제목으로는 렘넌트를 위한 뜰이 정말 필요해요. 뜰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예비 캠프, 본 캠프를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만났어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는데 이 영혼들이 이제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각인 내리고 이제 체일질 되게 이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할 수 있는 팀 구성 놓고 이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자. 영접, 다락방 열고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옥토 같은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컬과 이 파라가 이번에 합쳐져서 우리가 캠프를 했잖아요. 저희도 예성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성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다른 타교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돼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현장이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구나 그런 거를 체험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도겸이 와 있나요? 오늘 안 왔어요. 도겸이가 내일 그 포럼 축제 때 전도자의 찬양 한 곡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사모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것이 캠프다라는 그 정의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마음에 남는 것 같고 또 그 상대운동 현장을 저도 작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랩런트들이 전도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감사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때 상대운동에 빈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저 뒤에서 했습니다. 우리 광성교회 하나님 그것도 그 건물 그냥 주세요. 제가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포럼을 들으면 누구 교회가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고 다 우리 교회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조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기문 목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임마누엘 서울교회 동남 26교구 담당 이기문 목사입니다. 동남 26교구가 이제 경기도 광주 이제 우리 성전을 품은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또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희 팀 오늘 약 50여 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6개 팀으로 나눠져서 또 본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이제 시대 문제 막는 복음 그리고 미스바 성전 세우는 축복과 또 전도팀, 전도제자,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리고 99% 현장에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장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현장 나가기 전에 이제 좀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또 우리 3주간의 그런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또 각인됐던 부분이 또 현장 분석 또 직접 만나고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이제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 캠프와
또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또 변론하지 말고 또 문을 찾으라는 말씀 또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곤지암 현장은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TCK 사역을 하는 그 장소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장소의 응답을 미리 받았는데, 그 장소가 있는 그 건물에 이제 무속인 집이 있어서 그 점집을 일부러 예약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팀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만남을 기약을 하게 되었는데, 또 특별히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무병이 와서 이렇게 무속인이 된 거는 알겠는데 그 집안의 배경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기독교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병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추후의 만남까지도 또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후속으로 또 캠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용동 현장은 이제 어제 이제 저희 팀장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집사님 포럼하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특별히 또 현장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캠프 할 때, 또 본 캠프 할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거나 연락해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오겠냐라고 했는데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와 아이까지도 이제 다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말씀 운동 시스템에 이제 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안동 현장은 이제 다른 교구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우리 차량 수리점 직원이 오늘 주일 주셨던 말씀처럼 그 외로움과 우울감 그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이번에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여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또 지교회 현장에 담기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의 따님이 무속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 캠프 기간 이전 캠프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전 캠프 시간표에 사실은 저 지방에 있다가 이제 경안동 그 어머니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와, 이번에 우리 캠프 때 이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보이는 순간에 남자친구가 또 이제 못 만나게 이렇게 또 데리고 가게 되고, 또 기도 분명히 했던 그 따님을 놓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까지도 좀 강팍하게 또 지금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또 특이사항으로는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다른 구역 권사님이 이제 이쪽 지역의 캠프에 팀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캠프하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구역에서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영접되어져 가지고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이제 직접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본인 집으로 찾아올 정도로 이분이 완전 예비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문이 캠프는 이쪽에서 했는데 이제 응답은 저쪽에서 받는 그런 특이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캠프 기간 특별히 사건 캠프 때 이제 현장 분석 그리고 사건 캠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두방에 갔다가 저쪽 경로당 가봐라 해가지고 경로당 갔더니 막 할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병에 시달렸고 집에 갔더니만 베개 밑에 뭐 갑이 놔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할머니가 복음 듣고 영접을 했는데요. 그 며느리가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 계속 찾아가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또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중대 3동 이제 교회 옆 마을인데요. 그 현장에서 오늘 또 노인정과 또 마을회관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아래쪽에 있는 우리 물빛공원에서 또 3명의 어르신과 이제 환우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래서 오늘 총 5명이 영접되고 또 다락방이 한 군데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캠프가 또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교구가 있지만 또 교회를 품고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남다른 이제 교구인데, 이 교구를 맡기시면서 이제 순회 캠프, 이 상식 캠프에 대한 미션을 사실은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캠프가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예 캠프가 그 미션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또 우리 본 캠프 그리고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교구와 이제 교회에서 진행될 캠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먼 걸음 하셨던 우리 조장 목사님께서 또 매주 목요일 또 저녁에 올라오셔서 팀장 포럼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 팀장님들에게 주셨던 미션이기도 했지만 또 저에게도 또 팀 사역하는 그런 시간임을 확인하고 또 전도에 대한 결단 그리고 인생 캠프에 대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노예 캠프 계속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희는 캠프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뭐 캠프를 진행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참여만 했던 사람인데 그 3주간의 그 시간이 제가 캠프를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작은 것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마음에 품고 캠프를 섬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그런 예비 캠프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장소와 전도할 수 있는 팀을 현장에 미리 세팅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교구야말로 1%가 아닌 99% 현장에 더욱 방향을 맞춰 캠프해야 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특별히 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강팍한 거를 좀 보게 되었거든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팍한 것을 왜 보게 되었냐라고 하면요.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스크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성당회라든지 그 밖에 그런 많은 이단들이 힘있게 전도 활동하는 걸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상황을 또 보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 현장에 또 지속적으로 캠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또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또 캠프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 힘이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또 감사를 또 느끼게 되었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이번에 이제 사건 캠프 기간에 또 제 어머니 장례 캠프가 발생해서 또 오래된 우상 가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캠프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걸 좀 보면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 이 지역을 향한 또 캠프가 또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응답받는 또 도전되어지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기문 목사님이 계속 특이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성령 인도입니다. 예. 아까 보니까 타 지역 권사님이 캠프하는 현장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이 열렸다. 계시록 요번에 말씀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주면서 7별을 붙잡고 7 촛대로 거니시는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언약이었죠. 성경적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죠. 네,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리고 결단만 해도 99%의 밭 이것을 확인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캠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메시지가 되었던 게 뭐냐면 어제 강사 목사님이 이 얘기하셨거든요. 캠프는 다양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게 캠프 한 3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게 또 뭔가 저 나름대로의 룰, 무슨 리듬, 틀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안 가본 농촌 사회로 가게 하셨어요. 농촌 현장에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걸 따라서 쭉 인도받는데 역시 하나님은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캠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캠프가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게 뭐냐? 틀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모든 틀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경기 동남로에 계속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포럼은 김문희 장로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좀 핑크색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틈새 시간을 활용을 해서 34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학교 현장을 지키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캠프의 인도를 받으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남 23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캠프의 진정한 캠프의 응답을 저는 처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면서 언약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또 저희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동남 노예에서 이 천도 캠프의 시작이다. 준비해라 했을 때 저희 교구 목사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저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망대를 저희는 40일 이 캠프를 위해서 저희는 40일 시작을 하는데 저희 본교회 새벽기도를 5시 반에 시작해요. 그 새벽기도를 응답을 받고 6시에 바로 새벽기도 망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새벽기도 망대를 통해서 저희는 강단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해외 유학생 랩넌트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동훈 목사님 또 너무나 대단하셔서 추석 명절도 10시에 저희는 10시에 40일 집중 예배를 지금 4년째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저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정말 쩌들어 있는 종교 체질이 너무나 바뀌어가고 있어서 34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현장의 99%의 현장에 이 심각한 현장을 살리고 싶은 이 열정과 성령 인도의 몸부림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응답이 언약이 선포되면서 저희 23교구에 어제 이한나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수도권 2000지교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지역 살리는 3시대 응답과 치유 시스템을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교구에서 우리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기초의 시스템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평신도 중직자가 사실적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응답받으면서 몸부림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역사교사로 15년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오늘 한국학중앙연구원 네피림 망대가 우리나라의 본부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지역 현장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있고 이미 237이 와 있는 현장이고 40여 개의 237이 와 있고 140여 개의 외국 학생들이 최고의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국의 학생들이 100% 국비 장학생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교사로 1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국학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중세 근대 역사
고대 국가의 역사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국가 이념으로 채택을 한 것이 유교, 불교, 도교, 여기에 버무려지는 것이 토속신앙, 토테미즘, 애니미즘 신앙이고 여기에 기복신앙이 버무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학의 기초는 기본은 여기에 네피림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900여 회나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륙과 해양 나라를 다리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요충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900여 회나 받은 그러한 나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해 민족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불안 정서가 그리고 빨리빨리의 정서가 그리고 기복신앙에 쩌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속이 너무나 많이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본 기저 질환으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 IT 강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우울증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다락방 성경적 전도 운동만이 이 캠프 속에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무후무한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이번 전도 캠프에 그대로 기본 속에 우리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확인, 발견, 체험, 누림 속에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저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얼마나 박수를 치고 우리는 아주 최고의 시간을 응답으로 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1년 전에 우리가 대광사가 있어요. 구미동에 살았었는데 교회 자체 내에서 캠프를 할 때 저희가 그때는 대광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대광사가 템플 스테이를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대형 버스가 와서 템플 스테이를 해요. 명상. 근데 무의식에 무속을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무속 그 템플 스테이를 명상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미동에 가서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세계 최대의 불상이 대웅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웅전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 기도하고 흑암 꺾고 나왔던 작년에는 그 캠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캠프가 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하면 제가 올해 운중동 지역으로 작년에 이사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희 집이 운중동 지역인데 여기에는 대기업의 재벌들과 저는 갈 수 없는 경제인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이사하고 그 주에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빨간불이라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제 차가 멈춰야 될까? 근데 하나님 그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현장이었는가 하면 어떤 성인 남자가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응급차가 와서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왜 저를 보게 하셨을까?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5기초의 응답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받자. 근데 오늘 강사 목사님이 계속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귀 속에 제 마음 속에 제 무의식 속에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저는 지교회였어요. 오늘
둘째 주 메시지에도 계속 저는 지교회가 제 무의식 속에 언약으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사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으세요. 저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8시, 7시에 직장인들 판교 미션홈을 응답을 받게 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전도 전략을 훈련을 받게 되고, 그 주에 선포된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포럼하는 것을 저희는 그 시간에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응답이구나. 그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저에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미션을 주시는가 하면은 판교에 엘리트들이 와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판교 지교회를 응답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캠프의 계획 중에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한 가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밟자.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니까 어마어마한 네피림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의 네피림 현장을 가서 여기서 중요한 현장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 네피림 망대를 보면서 이곳에서 7년 동안을 복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99%의 현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네피림 망대의 본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캠프의 응답을 못 받았다면, 현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우리 집 옆에 있어도 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 캠프의 응답을 받고 현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곳에 대해서 이곳을 언약으로 붙잡고 저는 기도하게 되었고, 반드시 이곳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이미 와 있는 TCK, 이미 와 있는 237 현장, 이곳에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여기에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이미 응답으로 와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고, 우리 팀원 전체의 팀들이 너무나 흥분했는데 흥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열띤 그런 저희들이 포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오늘 이제 많은 다양한 포럼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판교에 어불든 우리 청년들이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같이 응답받고 싶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초대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 날,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판교의 생명공학 쪽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분석 서비스 해외 사업부에 컨설팅 팀장도 있고, 또 유전자 백신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치매 연구에 의료과학 전문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서 또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영산업인의 중직자 응답에 도전하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답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끄럽지만 복음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저희 남편이 우리나라 신약개발 23호 폐결의 항생제 박사거든요. 아래층에 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던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미래의 캠프의 300%의 인턴십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왔으니까 와서 인턴십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조용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더니 이 친구들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문 용어를 얘기하니까 저는 전혀 못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요. 똑똑하시 우리 목사님도. 근데 여기에 조장으로 응답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못 알아듣지만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를 지지해주는 그 분위기가 성령님도 받으시더라고요. 팀이 또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덩달아서 뇌졸중 치매는 이거는 연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도전하게 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해주고 실험하는 데이터 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 주에 왜 안 오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캠프 기간이라서 못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캠프의 맛을 보면서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였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반드시 교회 응답으로, 교회 중심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을 발견을 했고, 다시 초대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정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기본으로 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가 유일하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구의 6개의 교구에서 우리 팀장들 사랑 캠프가 맞더라고요.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캠프의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 팀장들이 세워지고 팀원들이 완리스 되면서 하나가 되고, 여기에 이 팀장들이 세워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주의 종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주시는데 여기에 토달 필요가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살인적인 전도 스케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스케줄이 나오실 때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가시는 현장에 같이 따라붙어야 되겠구나. 왜 성남 지역에 무속인이 1000명이 있는데 혼자 보내야 될까? 같이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데 같이 옆에서 든든한 지원망대로 함께 동역자로, 보호자로 함께 가야 되는 게, 이게 중직자 평신도 전도 사역자가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된 것이 우리 팀원들의 모든 이야기와 캠프에 받은 응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5가지의 기초의 응답을 저희 23교구는 너무나 잘 응답받았다는 것을 저의 짧은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중직자님이 지역을 품었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고요. 또 그 결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고창 정동훈 목사님 교회 캠프를 하실 때 그 캠프 첫째 날인가 이제 결단에, 사역자의 결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역자의 결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들을 때 제 인생에 2가지 결단이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응답받고 힘이 나서 했을 때 내가 했던 결단. 하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냐면, 제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응답이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게 하셨던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내가 힘이 나서 응답을 받아서 했던 결단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결단은 어떤 이유도 없더라고요. 지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중직자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유 없는 결단 속에 우리 중직자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가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3조 신영찬 주무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3조 신영찬 준목입니다. 4조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의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지역의 영적 문제가 저한테 들어왔음을 확인했거든요. 캠프 하다가 내가 영적 문제에 이렇게 걸려들었구나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4조 오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명이 영접했고 이제 만남 1명이 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붙잡은 말씀으로 전도할 제자를 찾는 캠프,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몸부림, 그리고 조장 목사님이 그리고 99%의 현장,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이제 이 응답이 왜 왔냐 확인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조장 목사님이 나가 계시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작업해 놓으신 전도할 제자가 있다. 이 부분들을 놓고 좀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먼저 RTS 교회는 옥천 삼리, 옥천 마을로 대화 마을로 총 2군데 들어갔고요. ITS 캠프는 이번에 말 그대로 준비된 만큼 응답받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자 조장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포럼하면서 ITS 교회는 새순 캠프다. 이제 싹이 살살 올라오는 그 캠프 속에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치유 캠프로 세팅이 되어지면서 우리 성남에 계신 우리 정창덕 목사님과 함께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맨손 전신 치유 실수하면 제가 혼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치유 네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인도를 받았는데 처음 오전에는 비닐하우스에 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마을 회관으로 장소를 옮길 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총 10명 정도가 만남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비 캠프 때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남이 안 되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 캠프 때 만남이 되어져서 문이 열린 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2년 전에 아들이 이제 농약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고통과 상심 속에 있으시다가 이번에 캠프가 세팅된 곳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이번에 허락하셔서 김명신 목사님과 계속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했고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지교회도 이번에 확정되어지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 ITS 교회는 그렇게 준비된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해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인데요. 부바르 대월면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재밌는 캠프 너무 재밌는데 제가 재밌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제가 예비 캠프 때부터 장경훈 목사님이랑만 현장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장경훈 목사님이 이 현장을 엄청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다니신 이야기를 3시간 현장 나가면 제가 2시간 50분 동안 경청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 장경훈 목사님 현장을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했어요. 이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2주차 하고 3주차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잘 들었냐면 제가 꿈에서도 이건 아무한테도 안 말했는데 꿈에서도 장경훈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에 깨서 제가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장경훈 목사님 이렇게 3주차까지 포럼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이천 지역에 내가 12년 동안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주변이 하나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천 지역을 분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장경훈 목사님이 이천 지역에는 원네스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봅시다 목사님. 그래서 찾기 들어가는데 장경훈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이천 지역은 아까 저 첫째 날에도 말했지만 이천은 올라가고 싶어하고 마장도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수준이 안 되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어중간한 상태였던 거죠. 이천과 이 마장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들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나질 못하는, 그리고 어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장경훈 목사님만 말한 거니까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이천 하니까 맞아요. 분당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장하니까 맞아요. 용인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현장의 상태가 정확하다가 딱 보여지면서 장경훈 목사님이 첫째 주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예비 캠프 하면서 우리 동원대 가자.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이천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평택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이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버릇없게 그런 게 좀 죄송하지만 이천. 그래서 제가 장현우 목사님께 장난으로 목사님 이천은 왜 이천이냐? 2,000가지 생각이 있어서 2,000이다. 근데 저도 막 이제 이 현장 캠프 하는데 저희 집에도 막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막 많은 영향이 끼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인생 캠프 하게 하시면서 2,000 지역에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번에 보게 하신 것들이 뭐냐.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는 사실 캠프했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장경훈 목사님이 원래 부산, 평택, 이천, 부천을 주마다 순회하시거든요. 근데 이 순회를 이제 멈추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천에 집중하겠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제일 큰 응답.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에 가면은 원래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줌으로 예배드렸거든요. 이번 주말에 교회당을 전부 청소하시고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결단했다를 저에게 어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캠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는 영적인 흐름 지역을 분석하니까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떠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들의 메시지의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역 분석을 통해 주셨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현장을 품게 하신 것이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안 말한 건데, 장경훈 목사님이 저랑 예비 캠프 다닐 때 항상 차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자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본 캠프 때 이걸 안 차고 오신 거예요. 목사로. 그러면서 이번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팀과 함께 전도를 딱 보냈는데 장경훈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장경훈 목사님과 캠프하면서 한 번도 당황한 모습 못 봤는데 자기보다 더 파고드니까 장경훈 목사님 처음으로 내가 말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현장을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좀 캠프의 정의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자에겐 시작이다. 그래서 RTS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응답을 확인한 목회자가 캠프에 결단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또 2,000 지역을 품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목님 딸이 어저께 팔이 엘리베이터에 문에 껴서 10분 동안 이런 사건이 있었고, 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손이 좀 부었고, 이제 와이프 사모님이 이제 둘째 임신 중인데 애가 팔이 엘리베이터에 껴 있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끝까지 대화를 하면서 끊어줘야 되는데 하고 끊으신 거예요. 근데 준목님이 포럼하는 중에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고 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제가 뭐라면 첫째라서 그래, 둘째 셋째 나오면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번에 지역 분석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왜 지역 분석이 중요하냐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실 때 들었던 성경 구절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말씀이었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이걸 다 빼앗긴 거죠. 근데 사단은 진짜 광명의 천사고 교묘하거든요. 괴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무조건 쉽게 생각하잖아요. 흑암만 꺾으면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떠나가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 신비와 율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아프면 귀신, 문제 터지면 귀신, 응답 뺏기면 귀신,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귀신. 그래서 제가 잘못해도 귀신. 그냥 어느 날 아픈데 와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진짜 늘 그런 식으로 교육당했거든요. 저의 중보자는 한경미였습니다. 한경미 사모님 우리 어머니입니다. 늘.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유 목사님이, 강성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유 목사님이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흑암 꺾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꺾은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꺾을 수 있었다. 이번에 이천 현장이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제일 감사했던 건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장경훈 목사님께서 뭐냐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내 상태구나. 이걸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천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천 로컬 이걸 품질 않았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고 이번 분석된 것을 두고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강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내가 우리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경훈 목사님을 향한,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막 좌표를 찍어줬거든요. 이번에 뭐 여기를 가세요 저기를 가세요 이렇게 갔는데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 이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좌표는 장경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하고 되게 진솔된 포럼 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캠프팀 하면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는데 류 목사님 돌아가셔도 이 운동은 이 캠프 때문에 지속되게 감동을 받으셔서 기사를 쓰신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사는 우리 강상모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럼은 제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제가 해야 될 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2조 우리 장승경 사모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 교회 장승경 사모입니다. 네, 일단 전국에서 이렇게 경기 동남로의 지역에 전도자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루터기 교회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또 우리 그 김선희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섬겨주셨고요. 우리 또 우리 그 이번 본 캠프 때는 잠깐만요. 캠프 때는 우리 고향 영광교회와 그루터기 교회가 함께 캠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강남 목사님께서 이번 이제 세 번째 그 경기 동남로의 전도 캠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전성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아침낮 밤 삼집중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삼집중 회복된 절대망대 12군데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무너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사실적인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을 주셨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계속 이렇게 777을 3집중하면서 3캠프 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복음 누림을 하시면서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된 이 캠프 속에서 지속되어 온 그 현장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장안대학교에 저희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RTS를 다니시느라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캠프의 날을 지속해서 다민족을 대상으로 현장에 파고들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당국대 또 칼빈대의 지역의 장로님과 또 RTS 하고가 같이 매주 캠프를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번 본 캠프 때도 여전히 들어가서 또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금토일 시대에 한국어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신 다민족에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기에 세워진 또 12개의 전도 많은 지교회, 에덴 지역 아동센터나 원래 이제 있었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또 여주 지교회, 힐링 엔젤스 이런 기타 등등의 지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과 영접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사당 걷는 광주 초월지교회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 주변에 끊임없이 계속 현장을 돌면서 캠프를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본 캠프 때 저희 교회에 선대 이제 위정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경로당 또 가셔서 또 이렇게 호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치유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하는 캠프를 이번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좀 이게 이제 지속되어 오는 시스템이 이번 본 캠프와 연결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RTS 캠프가 원래는 그 RTS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캠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지역으로 흩어지는 캠프로 올해부터 바뀌면서 또 저희 학생 한 명이 주변 지역에 이제 대학교 ICT 폴리텍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이번 본 캠프 때 그곳으로 가서 캠프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분당계 그 대강사에 저희도 함께 가서 문화의 흑암을 꺾는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이 연결되어 있는 광주중학교 또 그 주변 현장과 그 학생 캠프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응답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주일에 메시지를 주실 때 대구 그 캠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편안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세 번째 캠프인데, 진짜 이렇게 뭘 제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딱 그 예비 캠프 시간표에, 그 하나님이, 렘넌트인데,
중학교 때 이제 귀신도 보고 빙의도 있고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영접했고 RUTC도 있다가 교회를 떠난 지 참 한참 됐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한세대학교의 간호학과에 편입이 돼서 교회를 오는 일이 딱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한 게 딱 2주 딱 그 기간에 맞춰서 됐는데 근데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삼원을 용지를 어디서 사나요? 였고요.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이제 한 주를 점검하고 싶은데 저녁 8시, 9시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락방이 이렇게 그 저녁에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하루만 더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되냐고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금, 토, 일, 월을 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캠프를 오라거나 참여하라거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본 캠프를 이렇게 월요일 아침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기도가 아침 낮밤 3집중 그리고 오늘 강상 목사님 메시지에서 전도보다 전도자보다 전도자의 삶에 되게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침 시간에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되게 이 중요한 캠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랩넌트의 망대를 바꾸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아침에 또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그날 하나님이 어디 가길 원하시는지 전혀 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길래 성령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모르겠길래. 예, 근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봤는데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이 전도 제자 찾는 것이고 예비된 일꾼이 있고 참된 지교회 참된 제자 그러면서 지교회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소원 황금어장 회당 그리고 미국의 5,000대학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도만 하는 제자 찾는 지교회 이렇게 계속 듣는데 이 친구 생각이 새벽에 인사하고 왔던 이 친구 생각이 너무 성령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수업이 혹시 몇 시에 끝나냐 했더니 3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캠프팀에 오늘 들어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 광고를 잘 들으라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자기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캠프팀하고 같이 한 세대와 사실은 그 앞에 미션홈을 다 밟고 한 세대 지교회로 이렇게 랩넌트 지교회로 밟고 왔는데 짧게 사실은 자신의 점검에 진솔한 포럼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저와 관련된 것만 빼고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 응답이라서 포럼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금토일의 주역으로 교회에서 생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싶어 모든 사건과 생각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며 결정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잡했던 내 삶과 복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종교 생활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뻔했던 저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불러주시고 경기 동남로의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 드로아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시고 사모를 배우며 다락방에 세팅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팅되어지고 흘러가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인정되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창세기 361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결론내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오직 복음에 담는 한 명만 있어도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된다는 것, 나는 전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38 언약 30중 언약 24 나의 여리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 되길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며 교회 스케줄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 현장에 갔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있지만 캠프 기간에 한 세대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기도와 예배하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집이 미션홈이고 지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는 연약한데 내가 이 모습인데 무슨 미션홈이냐 지교회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락을 받고 집에 전도 캠프팀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 한 세대 플랫폼 절대망대 지교회 미션홈이 세워주었습니다. 사실 매주 수요일에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살려라 수요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곳이 되어라는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캠프 통해 내가 해왔고 율법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신앙생활과 전도랑 너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 저의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짐에 감사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 성령인도 받는 자의 발걸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랩넌트가 고백을 한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사실 진짜 이렇게 그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도 되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모르겠더라고요. 성령님 오늘은 어디예요? 근데 사실은 이날 같은 날 한 또 랩넌트 출신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본인은 본인의 캠프 계획이 있는데 경기 동남로의 캠프에 와야겠네요. 누가 자기가 다른 계획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기에 전 세계, 아니 전국의 전도자가 오신다. 당연히 여기가 우선순위지 않겠냐.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지 않겠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그래도 성령님도 받으려고 물은 거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랩넌트 출신의 간호사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이렇게 아직 절대망대까지 안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육아휴직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를 할 계획까지 세웠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 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아이와 함께 저희 교회에 와서 또 둘째 아이까지 산뜨리로 태명을 짓고 또 난 이 시간표 동안에 망대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왜 막 그 얘기를 또 이 친구가 죽고 싶을 때마다 엄청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쉬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로 아이와 같이 저희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딱 그거를 1년 하고 딱 마무리를 짓고 집중으로 딱 이 캠프 예배 캠프 기간에 들어가고 본인이 이 사단의 실체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실체 이 내가 말로만 했던 이게 진짜 실체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 캠프 이 장소에 와서 이제 치료를 복직을 해야 되느냐 아산병원 이걸 두고서 되게 기도를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가 잡은 언약이 가요입니다. 근데 가요인데
정말 성령인들 받고 싶은 거예요. 복직을 해야 될지 아닐지. 남편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필요하다면 나는 직장을 안 가고 그만둘 수도 있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의 흐름이 영적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사실은 복직을 해도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언약과 맞아서 오늘 사실 복직 신청서를 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냥 복직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아산병원 지교회의 언약을 잡고, 뭐 전도만 하는 지교회도 말이 안 맞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전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캠프팀과 같이 아산병원에 가서 내가 이 현장에 빛을 비추고 전도하러 왔고 이곳에 숨겨진 제자가 있지, 이 언약 잡고 목사님이 전도만 하는 지교회에 딱 언약 붙잡았는데, 딱 랩넌트 지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 지교회에 딱 하나님이 또 문 열어주셔서 그렇게 응답 받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전도하는 제자가 정확하게 응답받는, 메시지 들으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응답받은 현장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박창훈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5절 포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부 사역자 8명, 외부 사역자 15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수향기교회, 오직 예수교회, 주영교회, 세계교회가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5명 영접을 오늘 했고요. 다락방 2곳, 지교회 1곳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특별히 특이사항은 이제 그 예수향기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예배드리는 현장이 이제는 지교회로 다시 날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분석하고 매주 현장을 순회하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직 예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한상렬 목사님이 잘 포럼을 해주시는데, 강단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죄송합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단의 말씀 따라서 그 예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캠프 메시지의 흐름과 강단 속에 또 지속할 문과 생명운동의 문들이 여기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갈 때 조장 목사님께서 이제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라, 또 지속할 문을 찾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역대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할 분들과 또 생명운동의 분들을 강단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낙심자들이 다시 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됐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도 포럼팀 구성을 결단하고 3캠프의 결단과 응답을 인도받는 그런 캠프가 됐습니다. 주영교회 현장은 교회 주변 현장으로 나가서는데,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그 교회 주변 현장에서 통장 할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할머니들 형편을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몇 동 몇 호에 있다, 몇 동 몇 호에 있다,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교회가 있는 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작년 그 노예 캠프 때 사실은 그 능평동 지역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곳곳에 있구나, 이런 현장 분석과 함께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속할 사역들을 확인하는, 지속할 분들을 보는 이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참 평안하게 지역 보고만을 두고 꼭 열려야 될 지역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주시고,
또 중요한 현장에 문들을 열어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